지난주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을 함께 보면서 바울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하는 그 외침 속에는 바울이 주님을 닮은 것처럼, 주님을 닮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그런 나를 본받으라 라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되새기면서 특별히 저는 그가 이야기했던 구체적인 3가지 사항들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해도 나는 그를 축복했다. 내가 예수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 때 나는 그 박해를 다 참아냈다. 누군가 나를 비방하면 나는 그에게 오히려 좋은 것으로 응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는요, 참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나를 욕하면 더 욕하죠. 더 강하게 대응하죠. 그런데 우리는 욕을 먹어도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세상에서는요, 내 이익이 아닌데 내가 손해를 보거나 박해를 받을 것 같으면 절대 그 길을 안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때로는 박해를 묵묵히 당한다. 나를 비방하고 나에게 악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대응하는 것, 그것이 성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보면서요, 야, 성도라는 것이 이러한 존재구나.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예수 믿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지 개인적인 부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이 세상에 전혀 다른 인생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거룩한 성도의 부르심이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영광스럽게 부르고 있는데 막상 그 부르심을 받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과는 너무나 다른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까지 우리가 보는 것은 교회 안에 분파가 있었습니다. 4개의 파로 나누어져서 내가 옳다, 내가 더 너보다 괜찮다, 서로 더 잘났다고 싸우고 있었고요.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이제 오늘 나옵니다. 바로 음행의 문제입니다. 5장 1절을 보시면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음행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포르네이아, 음행, 이것은 정상적인 부부관계 이외의 이성관계를 뜻합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음행이 있었는데 어느 음행까지 있었는가 하면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의 아내, 성경이 아버지의 아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의붓 어머니, 계모를 뜻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는요, 정말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고 주변 사람들이 고린도인이라고 부르면 그 말 속에는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라고 통용될 정도로, 그런데 그 고린도에서도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음행,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의 그 음행을 교회 안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당한 문제입니다. 부끄럽고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음행의 문제를 당면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를 들춰서 드러내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곳은 고린도가 아니라 에베소라는 또 다른 도시에 있었어요. 에베소에 있는 바울의 귀에까지 이 소문이 들렸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누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음행을 저질렀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을 만큼 이 음행의 소문이 퍼지고 드러났습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숨기고 싶은 일이잖아요. 쉬쉬하고 덮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나게 하세요.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숨기고 싶은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직면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음행을 저지른 일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 되어버려서 교회를 조금 다니는 사람이라면 다 알 만큼 너무나 드러난 일이 되어버렸지만 사실 다윗은 숨기고 싶었거든요. 다윗의 여러 충신 중에 우리야라고 하는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 우리야의 아내가 되는 밧세바라는 여인을 어느 날 밤에 다윗이 보게 되고 욕정이 생겨서 그 여인을 신하를 시켜서 데려오게 한 다음에 음행을 저지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룻밤 나의 실수다. 아무도 모르게 덮자. 숨기고 싶었어요. 그 여인을 보냈는데 돌아오는 소식은 그 여인이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여인의 남편은 전쟁터에 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 자기의 죄까지 물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썼죠. 전쟁터에 있는 그 충신 우리야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임신됨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덮으려고 했어요. 뜻대로 안 되죠. 이 너무나 충성스러운 신하가 왕에게 말해요. 왕이여, 내가 어떻게 지금 내 동료와 내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다투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와 잠자리를 하고 쉴 수 있습니까? 저는 못 갑니다. 덮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충성스러운 신하를 전쟁터의 가장 험한 곳에 보내서 거기서 죽게 만듭니다. 아, 이제 덮어져겠구나. 아무도 모르겠구나. 그렇게 덮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당신이 지은 그 말도 안 되는 무서운 죄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죄가 드러나게 되고 다윗은 그 죄 앞에서 통회하며 자복하게 되는 이야기가 사무엘하에 나오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이 때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은혜더라고요. 죄가 드러나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씨름할 수 있고 그 죄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드러난 죄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5장 2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음행의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고린도 교회는 교만할 수 있을까? 뭘 잘했다고?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의 신앙생활하던 그 당시에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영혼과 육신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었어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영적으로 내가 주님과 다 있으면 육신은 별 상관없다. 어떻게 살아 상관없다라는 그런 신앙적인 경향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한 교회였거든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교만해져 있었어요. 아, 우리는 이런 정도의 충만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깟 육신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음행을 행하는 거 그 정도는 우리의 영적인 일로 다 감당할 수 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기에 그들은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지적하거든요. 잘못된 것이다. 영과 육이 분리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야 한다 하면서 이어지는 5절을 보시면 바울은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말해요. 이 5절만 떼어놓고 보면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사탄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것인가?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바울 자신이 우리가 보겠지만 13장에 가면 사랑은 오래 참고 설명하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죄인을 오셨는데 음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사탄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것인가? 5절을 잘 보시면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러나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넘겨준다는 말은요, 좀 더 풀어보면 출교를 뜻합니다. 교회 밖으로 내쫓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교회 안이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 밖은 사탄의 세력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 밖으로 쫓아낸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그의 육신적으로는 여기 보면 망하게 되고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울 수 있으나 그로 인해서 뭔가를 깨달아서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린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이 앞서 말한 그 밧세바의 음행을 저지르는 사무엘 하에 오기 전까지는요, 다윗의 인생이 계속 상승곡선을 그렸어요. 골리앗을 소년 시절에 때려잡고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계속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밧세바 그 음욕, 음행 덮으려고 하고 사람을 죽인 그 사건 이후로 다윗의 인생이 점점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식들끼리요, 그 아들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이 발생했어요. 본인이 행한 그 음행을요, 자녀들, 남매들 사이에 그런 성적인 문제가 일어났어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버지인 다윗에게 칼을 들이밀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다윗이 압살롬이 반란 일으킬 때 맨발로 울면서 도망했다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결국 나라를 되찾지만 그 과정에서 그 아들이 죽어요. 압살롬이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울면서 외쳐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네가 죽었구나. 다윗은 본인이 죽은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겪게 하시죠.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육신은 망할지라도, 그의 육신은 망한 것 같죠. 가족이 풍지박산이 나고 사랑하는 아들이 먼저 죽고 정말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 다윗의 신앙이 견고하게 섭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잡을 때 제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승승장구할 때 이대로 잘 갈 줄 알았는데, 저는 그런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다윗 시편을 보면요, 얼마나 그가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 음행을 저지른 그 사람을 강력하게 그가 죄라는 것을 지적하고 심지어 교회 밖으로 내어 쫓아서 그 육신적으로는 망한 것 같이 보이고 수치스럽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그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도록 해야 한다. 그 말은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죄도 그냥 다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이게 아니라 때로는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다루어 주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6절과 7절을 함께 보시면 이제 누룩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라고 나오면서 누룩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해요. 성경에서 누룩이 쓰일 때는 누룩이 이제 빵을 부풀게 하는 이스트거든요. 작은 양의 누룩이 들어가면 반죽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게 막 퍼져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이런 의미를 쓰여요.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전체에 영향을 주고 막 퍼져나가는 것. 이게 죄의 속성과 닮아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묵은 누룩을 치워라. 지금 그 사람의 죄를 온전하게 다스리고 온전하게 치리하지 않으면 이 죄가 교회 전체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지금은 작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공동체를 위해서는 그 죄의 문제를 온전히 다루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요, 결코 한 개인에게 멈춰 있지 않습니다. 죄가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잠식해 오기 시작하면요,
자연스럽게 이 죄가 나의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내 일상으로 퍼져가고요. 교회로 퍼져갑니다. 이게 죄의 누룩과 같은 그런 속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이어지는 8절에 좀 더 설명해요.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묵은 누룩,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음행이로 지금 대표되고 있는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고 있지만 이 음행이라는 죄를 좀 더 음행의 죄가 일어나게 된 본질로 들어가면요, 결국은 모든 죄는요 어디서 만나는가 하면 자기 만족, 자기 중심주의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음행이라는 게 결국은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는요 정상적인 부부관계도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관계든 상관없다, 나만 만족할 수 있으면 된다. 음행이라는 행동을 가게 되는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 만족, 자기 중심이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으면요 하나님도 두 번째, 하나님 말씀도 두 번째, 다 필요 없어요. 오직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즐겁기 위해서, 내가 중심되기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죄의 뿌리이고 죄의 근본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버려야 할 묵은 누룩이 바로 이 자기 중심성, 자기 만족을 위한 모든 것을 뒤로하는 이러한 경향에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면서 그 묵은 누룩을 깨끗하게 치우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을 인용해 정해봤는데요,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는 말씀임과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 묵은 누룩을 치워라, 버려라. 성경 통독을 요즘 잠언 말씀을 이제 해가고 있는데요, 잠언에도 이 음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잠언 5장을 한번 가볼까요? 구약 888쪽에 있습니다. 잠언 5장 3, 4절에 보면 이 음행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구약 888쪽에 잠언 5장 3, 4절 이렇게 나옵니다. 음행하는 여자의 입술에서는 꿀이 떨어지고 그 말은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쑥처럼 쓰고 두 날을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라고 나옵니다. 음행으로 대표되는 이 죄는요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굉장히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기름처럼 향기롭고 부드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깐이에요. 나오는 것처럼 나중에는 쑥처럼 쓰고 칼처럼 날카롭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나오고요. 한 장 넘기 7장을 보시면 잠언 7장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요. 잠언 7장에는 한 여인이 젊은이를 유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7장 15절에는 그래서 나는 당신을 맞으러 나왔고 당신을 애타게 찾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18절부터 보시면, 자 어서 가서 아침이 되도록 한껏 사랑에 빠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즐깁시다. 남편도 먼 여행길을 떠나서 집에 없습니다. 돈 주머니를 가지고 갔으니 보름달이 뜰 때라야 집에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호리는 말로 꿰니 그는 선뜻 이 여자의 뒤를 따라 나섰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도 같고 올가미에 채이러 가는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다. 마치 자기 목숨을 잃는 줄도 모르고 그물 속으로 쏜살같이 날아드는 새와 같으니 마침내 화살이 그의 관을 꿰뚫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요 아주 교묘하게, 아주 치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말해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보름달이 뜰 때까지 남편이 오지 않을 거야. 한 번이면 돼. 딱 한 번만이면 하면 돼. 우리에게 이렇게 상황과 환경을 다 만들어서 그 죽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해요. 죄는 이렇게 무섭게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마비되게 하고요, 죽음의 길로 우리 스스로 옮겨가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들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주제는 어쩌면 때로 우리의 삶에서 동떨어진 주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음행? 나는 음행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데, 그러나 다른 종류의 묵은 누룩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죄의 뿌리는 자기 만족과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나는 그 사람, 그 사건, 그 일은 용서하지 못해. 그 미움이요, 우리를 붙잡아요. 그 미움이요, 내 인생을 어긋나게 만들어요. 묵은 누룩같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수없이 끝없이 우리는 비교합니다. 내 인생과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비교하면서 내가 좀 나은 것 같으면 우쭐하게 되고요, 내가 좀 뒤처지는 것 같으면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삶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죠. 마치 묵은 누룩과 같이 우리 속에서 그것이 피어나게 됩니다. 죄는 내 영혼을 잠식할 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 내 교회,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잠언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래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다. 죄는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어쩌면 참 평안하죠. 다른 거 하나 신경 쓸 거 없이 하나님과 나 개인적인 관계,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마음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가면요,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는 신경 써야 하고요, 수많은 것들이 수많은 모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 옵니다. 성경은 말해요. 마음을 지켜야 한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방법,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는 것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겠죠. 마음을 지키면 참된 생명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이 주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못 누려요.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죄로부터, 하나님 원치 않는 것들로부터 온전히 지켜나갈 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민감하게 묵은 누룩을 치우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2013년 12월에 결혼해서요, 5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다녀오니까 새해가 됐더라고요. 새해에 처음 살게 된 신혼집도 사역하는 교회에서 사택을 마련해 주셔서 신혼부부라고 도배도 다 새로 해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들어가서 살았죠. 얼마나 새해 새로운 집에 신혼부부니까요, 깨끗하게 잘 치우면서 살았습니다. 먹다가 설거지거리 생기면 너무나 훈훈하게 당신은 쉬어 내가 할게, 아니야 당신이 쉬어 내가 할게, 서로 간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렇게 살았었는데요, 시간이 한 달, 두 달, 6개월 지나다 보니까 마치 누룩과 같이 저의 이 성향이 조금씩 드러나더라고요. 좀 피곤하니까 좀 아내가 해줬으면 좋겠고, 좀 쌓아놓다가 하자, 좀 월요일 쉴 때 하자, 청소고 빨래고 집안일이 조금씩 둘밖에 안 사도 금방 쌓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쌓이면요, 한 번에 치우는 게 더 어려워요. 점점 쌓이면요, 쳐다보기가 싫어요. 그냥 안 하고 싶어요. 미루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훨씬 더 에너지와 힘이 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알죠? 그때 작을 때 치우고 매일매일 꾸준히 하면 깨끗하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안 하게 되고 게으르게 되고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내가 감당해야 될 몫으로 다가오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 묵은 누룩들을 치우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미뤄요. 내 마음이 미움을 향해 가도 그냥 미워하고, 내 영적으로 게을러도 알면서도 여전히 게으르게 살고, 염려로 내 마음이 붙잡혀 있어도 그냥 그 염려하는 대로, 그것이 결국 나에게 돌아올 텐데 하나님이 그걸 드러나게 하셔서
그 문제에 직면하게 하실 텐데 우리는 마치 그게 내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하죠.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 마음을 지켜라. 묵은 누룩을 버려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달력 한 장만 이렇게 바꿨을 뿐인데 바람이 달라진 것 같아요. 시원하고요. 좋은 가을 하늘이 우리에게 허락됩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묵은 누룩들이 있으시다면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누룩들을 치워내십시오. 마음을 지키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면 간구하셔서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킬 힘을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엎드리심으로 이 좋은 날에 주님 앞에 묵은 누룩을 치우고 경건하게 정결하게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